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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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감사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괴롭다고 생각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억울해도 감사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이루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그죠? 하나님의 뜻이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쉬워야 되나요? 어려우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분명 하나님의 뜻인 것은 너무도 분명한데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알면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거든요. 왜 그런가를 알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살상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때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왜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까? 자, 우리에게 있는 실질적인 몇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점검하면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서 범사에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잘 이기면 됩니다. 자,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첫 번째는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을 교독합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오늘 현재 지금 여기서 감사하지 못하느냐? 욕심 때문이에요.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현재 이 삶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저곳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감사합니다. 감사는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많이 가지면 감사하겠다. 감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마 이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일생 동안 불평하고 살 거야. 나는 일생을 원망하고 살 거야. 나는 일생을 불행하게 살 거야. 이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행복할 거다. 할렐루야. 감사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감사가 안 되느냐? 우리 내면을 돌아보면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잘못 안다는 겁니다. 영국의 어떤 백작이 정원을 걷고 있는데 저 나무 밑에서 하녀들이 자기들끼리 잠깐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한 하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한테. 나는 다른 욕심이 없어. 나는 5파운드만 지금 있으면 참 행복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 백작이 지나가다가 하녀가 5파운드 그것을 가지면 행복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래, 야, 내가 저 사람에게 5파운드를 주어서 그가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가 5파운드를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는데 친구들끼리 또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들리는 말입니다. 5파운드를 받은 그 사람, 나는 5파운드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어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라고 할걸. 그 5파운드를 감사하지 않고 또 불평하는 겁니다.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라고 얘기할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도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죠, 전혀. 여러분 욕심이 하나도 없죠?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구나 근원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본성대로는 감사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내 안에 이 욕심으로부터의 시험과 미혹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이 행복한 거죠.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근원적인 욕심을 이기자. 그건 갖지 못한 사람만이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가진 사람도 욕심이 있거든요. 우리는 다. 우리가 그 욕심으로부터 날마다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었어. 우리가 선 이곳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도 더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을 우리가 잘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왜 내가 근원적으로 감사가 안 될까?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다 부족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욕심을 잘 이기시고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거기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모든 것 안에서 승리하고 이겼던 것은 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이 자족한다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법이 뭐냐? 더 많이 갖는 법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자족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더 가지셔야 되죠. 몇 년 지나야 감사할 것 같죠. 이번에만 이사하고 나면 감사할 거죠. 아니에요. 지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만족하는 법을 빨리 배우셔야 됩니다. 만족을 뛰어넘어서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를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하는데, 예를 들면 국민 총생산이 얼마나 하느냐, 그런 거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꽤 높은 나라죠.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나라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행복한 나라 아니죠. 잘 사는데 우리나라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냐, 국민 소득이 얼마나 높으냐는 수준과,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느냐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지수라 그래요, 그죠? 행복지수는 우리나라보다 10배나 가난한 나라들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죠? 행복은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입니까? 선진국입니까?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선포됐습니다. 2021년 7월 달에 유엔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다, 그전에는 후진국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엿한 선진국이라고 유엔이 이미 발표를 할 만큼 우리는 사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일 뿐 아니라 노년연 인구, 나이가 든 인구에서 자살률이 더 높은 나라입니다. 그건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건 뭐냐면 살수록 더 불행하다고 여긴다는 나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에 반해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행복하다고 여기는 나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행복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행복지수라 그래요, 그죠? 우리가 왜 오늘도 감사하지 못하느냐? 비교하기 때문이죠. 이제 자족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교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비교해 보십시오. 남과 비교해서 여기 행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전에서 아무리 부자라도 서울 가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행복한데 서울 가면 불행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 즉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날은 어제 죽었던 그 사람이 가장 소원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날이에요. 어제 죽었던 그 사람 부자를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집을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 소원했던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 가을에 단풍만 보고 죽게 해달라는 게 그들의 소원이 있는데, 단풍 다 보실 거죠? 이미 보고 계시잖아요.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는데 그 소원을 우리는 이루고 사는 건데, 여러분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건강한 몸이 감사하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그래도 우리가 두 다리로 걸어서 나온 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을 하나 줍니다. 오늘 시간이 좀 나시거든 가까운 분들 불러서 밥 한 끼 사주세요. 왜 사주냐고요? 나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해. 친구들한테 밥 사주고 싶어. 아멘 빨리 해요. 정말입니다.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어 나 너무 행복해, 친구들아. 그리고 친구들이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행복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있고 눈을 뜨고 이 가을에 낙엽 지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행복이지,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자족하는 일체 비결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건 만족입니다, 그죠? 만족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이 새벽도 지금 잠들어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새벽에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유튜브로 들어온 분이 딱 지금 282명입니다, 여러분. 이분들 나오고 싶을 분들이 나오고 싶어요,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오셨잖아.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오늘도 정말 우리는 절대적인 것으로 구원받아서 감사하다.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누가 구원을 받고 싶어 받았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자,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적인 것들로 자족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고백을 많이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요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하는 일이 기쁩니다. 내가 기뻐야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기뻐야 가족들이 기쁩니다. 내가 기뻐야 자녀들이 기쁩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셔서 정말 그 가난을 딛고 사신다고 고생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제가 봐도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이해는 돼요. 늘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본인은 고생하고 고생하시는데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늘 저는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눈치를 봤어요.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야 될 텐데, 근데 기분이 딱 좋은 날이 약주를 드시는 날이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게 좋았어. 왜? 차라리 술 마시고 그렇게도 좀 웃으시면 좋은데 술을 안 드시면 언제나 화가 나요, 얼굴에. 우리 어린 나이에 그게 우리 마음이 아픈 거야. 저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화나는 아버지는 안 돼야 되겠다. 여러분, 내 화는 내 화가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그 화가 아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야 가족이 기쁘고, 내가 기뻐야 자녀들이 기쁘고, 내가 기뻐야 교회가 기쁘고. 아멘이시죠? 오늘도 감사합시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는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는 늘 염려가 있으기죠. 염려가 있어. 그래서 지금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걸 쭉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0%는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걱정은 되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내일도 건강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의 9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우리가 이미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염려하는 겁니다. 사고 나면 어떡할까? 넘어지면 어떡할까? 실수하면 어떡할까? 늘 조마조마하게 사는 겁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염려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함이 끝이 없죠. 염려함이 끝이 없습니다. 오늘 남편이 출근했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나갔는데 안전하게 잘 돌아올까? 염려함이 끝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잘 돌아오시잖아, 그죠? 잘 돌아오시잖아. 염려하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디서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날마다 때마다 자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욕심을 이겨야 된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욕심을 이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이기고 우리가 오지 않을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이미 주신 오늘을 감사하자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주신 것,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때 오늘도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세 번만 선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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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